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집회 자리로 또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평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부임 설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당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또 복음 붙들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성도분들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니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는가도 참 중요하겠지만 또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왔고 살아왔는지를 또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과연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것에 주목하셨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관심과 이목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 그 한 해의 결산 키워드와 또 다가오는 새해에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를 한 번씩 찾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될지, 올 한 해는 어떤 것이 또 중심이었는지 많은 것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 키워드만 봐도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기관과 저자들이 또 앞다투어 21년 한 해 결산 키워드와 또 22년 한 해 핵심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또 유행했었던 또 인기를 끌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의 저자인 김남도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또 나오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관심 있었다면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가는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나노사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더 나노적으로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로 계속해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절반은 도시에서 절반은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런 러스틱 라이프라는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더 많은 것을 집중하고 투자하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 삶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 목표가 되고 내 기준이 되며 그것이 내 만족감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땠습니까? 3장 6절에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어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며 어떻게 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까지 품게 되는 그러한 제약을 그들은 짓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쟁에 따라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일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끔찍한 죄를 그는 범하고 맙니다. 이처럼 많은 죄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점점 그것을 향해 쫓아갈 것이며 그것을 향해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고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우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나온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했는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2022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 히브리서에 대해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당시의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위대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신앙도 약해지며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앞서 서술한 내용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11장의 결론을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이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이 그것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이자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현실에 더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꼭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더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역경이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내로서 경주를 했기에 그러한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으로 있기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결코 그 믿음의 연단이 호락호락해서 그냥 버텨내고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때로는 정말 죽음과도 바꿔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믿음의 경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인들이 있음을 알고 힘을 낼 수 있으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YOLO라는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딴 단어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가를 말할 때 다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욜로족은 바로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그 돈을, 그 재정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번 월급으로 그냥 직장을 관두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든지 혹은 값비싼 호텔룸을 빌려서 그냥 하루 월급을 다 쏟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무엇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탕진잼이라고 말하며까지 자신의 인생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 우리 중에서는 이렇게까지 뭔가 내 삶을 가치 있게 한 번뿐이니까 막 살자라고 살아가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많이 쏟은 시간, 가장 많이 검색한 것, 가장 많이 생각한 것,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나의 표대이고 나의 목표이며 다른 말로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것과 타협하며 아니면 거기에 완전 올인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경기에 이것을 비유하며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믿음의 경기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인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해결책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셨나요? 축복의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아픔도 슬픔도 없고 모든 어려움 해결되고 모든 병은 낫게 되며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잔인하기로는 정말 끔찍한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음을 성립시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속사역을 주님은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따라가야 할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리와 그분의 말씀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함을 통해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모방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또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갈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따라가며 예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좀 주님께 드리며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